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또 손을 올려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 거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마른 사슴이 달급하여 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달급함과 우리 영혼의 부족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니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 주님 앞에 기뻐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야지만 하나님 여러가지 사정과 아픈 일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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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교회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우리만이 고민하며 아뢰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연을 이 기도의 제목을 아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 고민하지 않고 나 혼자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뢰고 상담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부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속에 가장 무겁고 중요하고 어려운 큰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묻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어른들은 어른들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 때에는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성숙하고 기도할 때는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하신 분이며 아름다운 분이시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이 세대가 나를 어떤 기준에 놓아 두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며 과연 주님께 칭찬받을 만했던 삶인지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리에 서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용서를 빌어야 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밖으로는 전쟁으로 고유가와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나라 안으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나 오직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복음 전파하는 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빛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돌아봐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엔 물질의 회복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엔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유년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어 성도들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 웬만하면 그 만화도 좀 읽고 싶습니다. 예배 때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근데 당장 앞에서 읽는 분은 아마 막 힘드실 거예요. 오늘 너무 낭낭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한데 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어느 날 여러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네? 라는 걸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낭독은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길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이제 좀 잘 정리가 됐죠? 오늘을 위해 사행시. 제가 자꾸 까먹어요. 스티커를 갖다 붙이려고 준비한다는 게. 한번 쭉 돌아보시고 마음에 드셨다가 다음에 꼭 찍어주시길 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원래는 있어야 돼요. 보통 이틀이나 3일에 거쳐서 우리 자녀들 대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전교인 여름 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 11시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식사하고 짧게 같이 우리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공동체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부담되는 일 아니니까 같이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고,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가족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 지금 회복 잘 하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제가 주중에 몇 번 뵙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께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스크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뵈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에서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자 앞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야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체포되어서 사로잡힌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인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이제 막 섞여서 나옵니다. 사실 안나스는 가야바인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또 대제사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엉켜서 나와요. 뭐 전 대제사장이니 뭐 이러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막 엉켜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통 그들 또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원래 예수님을 신문해야 될 공식 기관은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로마 정부에서 유일하게 내린 의회 형식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각종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도 여기에 소속이 돼 있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니고데모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들이고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으면 아무래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신문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산헤드린이 아닌 안나스의 집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야바임에도 불구하고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적인 신문을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신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기를 원했어요.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본인이 잡은 것을 가지고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들의 의도대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사로잡혀가는 예수님 뒤에 몰래 따라오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보통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든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제자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대제사장과 가까이 지내는 사이,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요한 집안이 꽤 잘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적이지만 체포되어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갈 때 그는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잘 아는 사이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못 들어가죠.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뭐 총리 공간에 누가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잘 다니던 사람이 다니는 거고. 문 앞에 있는데 다 또 다른 제자의 도움을 얻어 안나스의 집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문을 지켰던 하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얼떨결이기도 했고, 또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트기 전이고, 우리도 이제 보통 4월 달쯤 예수님 부활절 고난주간쯤 되면 낮에는 좀 따뜻하고 덥지만 새벽에 되게 춥잖아요. 근데 이 사막 지역은 북반구이기 때문에 우리랑 시기적으로 약간 비슷하면서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춥습니다. 아마 새벽에 쌀쌀함이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떼고 이렇게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거기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지금 안나스는 이제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평소에 무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다녔냐? 이거예요. 네가 하고 다닌 말들을 다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하죠? 아까 봤지만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요즘으로 얘기하면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다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왜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의 대답 태도가 굉장히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죠? 당당하신 것 같죠?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 그 제사장 또 전 제사장, 대제사장 정도면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겸손하고 고분고분한 모습으로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라도 약간 굽신거리는 어떤 자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도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던 경비병 한 사람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때렸어요. 예수님이요 맞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증거를 대라. 역시 답변을 못했어요. 본문에 의하면 안나스는 더 이상 신문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와중에 마당뜰 한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의 종들과 경비병들 그리고 베드로 간에 설전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하녀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들도 묻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너도 제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래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역시 부인하죠.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심지어 그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이 사람 친척도 거기 있었는데 당신이 베드로의 당신이 예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동산에서 함께 있는 것까지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완강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본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상관도 없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라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법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법을 잘 사용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의도대로 된다면 법을 잘 사용하겠지만 법이 잘 의도대로 안 될 때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전문가들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때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며 대제사장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실질적인 권력과 힘이 마술을 뻗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세계 안에서도 영적인 존재들은 분명히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이끌어가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별건 수사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별건 구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수사기관이 본래 의도하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건덕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덕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얘를 잡아 가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명예훼손으로 구속을 하기를 원했는데 명예훼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뇌물수수 혐의를 가지고 구속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죄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가두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법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은 피해자의 확실한 죄 몫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재판 절차를 거쳐서 죄인으로 확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건을 가지고 가서 구속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재판을 하죠. 본래 수사를 벌이는 것, 이것이죠.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
또 사내들인 공의회가 시작한 이 신문과 그 과정도 이런 흐름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인데 이것을 당장에 죽일 죄 몫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불법적으로 가두어 잡아서 신문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유도해서 죽을 죄를 찾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위험에 그들도 빠진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법 집행자들은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에게 사실 실제가 어떤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원래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들의 신앙적으로도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들의 어떤 대립적인 어떤 논쟁을 가지고 그 사이에서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니까 이들이요 한 마음이 돼요. 또 유대를 지배하던 지키고 있던 그 분봉왕인 헤롯도 원래는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하고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서로 정말 이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들이 그날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권력의 특징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지대한 공을 세운 여당 대표는 토사구팽 꼴이 됐어요. 왜 그때 안 잡아놓고 지금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만이 우리나라의 진짜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서 꼭 뽑아달라고 했던 야당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거하는데 안달이 났어요. 그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이 그래요. 원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진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권력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을 받고 이런 과정을 지나오는 과정 중에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진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예수님이 진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고작 베드로하고요 아까 그 또 다른 제자 한 사람하고 그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자 얼굴을 싹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 닭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닭의 울음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한 시대가 가고 다른 시대가 도래에 있음을 알리는 자연의 소리죠. 이제 어둠이 가고 새벽이 옵니다. 곧 거짓은 사라지고 정의가 이길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아침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외면했던 진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이 부분이 가장 극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장면이 너무 마음 아프고 또 보기에 좀 그렇지만 약간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문을 받으시던 주님은 난간 아래 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넌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맹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기독교인이 진짜 나쁜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독교인이 더 나쁜 이유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나쁘다라는 거.
기독교인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저버린 것 때문에 더 나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온갖 거짓과 더러움에 물들어가도 우리 자녀들은 순결한 연꽃처럼 거룩하게 피어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당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은 진실과 진리의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체스터턴은 이런 말도 했어요. 모험은 미친 짓일지 몰라도 모험가는 제정신이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모해 보입니다. 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의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또렷하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나스의 뜰과 같이 어둡고 침울한 환경이 우리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바른 소리를 했다가는 딱 잡혀가기 좋고 왕따 당하기 쉽고,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쉬운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더욱 분발해야 되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속에 물들지 말고 진실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진실을 감추고 그의 제자인 베드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폭력과 억압에도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귀에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어둡고 힘든 세상이 찾아와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도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희망을 이야기하라.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망이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고 어둡고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서 진실은 감추고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진실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진실을 이야기할 것인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한다고 얘기했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 죽겠다라고 얘기했던 그가 결정적인 자리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돌아섰던 것처럼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대하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안나스의 뜰 한켠에서 불을 쬐며 나는 아니라고, 그 사람 모른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는 베드로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또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불러 새 힘을 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베드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고 진실을 감추고 진리를 외면했으며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불러 새로운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의 거룩한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하여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아프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